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30절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내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호와께 그것도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내 이름을 범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생명책에 대해서 봅니다. 저희는 늘 강조하기를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서 나오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강조하지만 이 생명책과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생명책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 생명책이 어떤 책입니까? 예,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 이름이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구약 성경 중에서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하고 시편하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었고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이미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합의하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될 의무가 생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언약 백성이 된 그들이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야 될 그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한 백성이 아니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히 언약으로 맺어진 특별한 백성, 특별한 민족이 됐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19장, 20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규례를 줘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런 규례를 받았고 모세는 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오라는 명령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자에 계신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규례들을 이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약 한 40일 됐죠. 근데 그때 밑에서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자기를 구원했던 모세가 내려올 때가 됐는데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이런 사람들이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생사를 모르니까 당신이 모세 대신에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갈 만한 신을 만들어달라 말합니다. 아론이 또 그 말을 듣고 또 아론의 문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론을 하나님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신명기가 보면 모세가 설명해요.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기도해 막아요. 그래서 아론을 살려줘요. 근데 아론이 그것을 듣고 자기가 모세가 없을 때는 대신 리더십을 발휘해서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이 아론이 또 그냥 그 말을 다 들어서 귀걸이 목걸이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근데 문제는 만들었는데 오늘 이제 32장 내용이죠. 만들어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면 이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 신들을 섬기면서 제사하면서 했던 걸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거기서 이 제물을 드리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하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경배합니다.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파티를 하죠.
춤을 추면서 엄청난 파티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른 모세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지금 너희 백성 타락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지금 이제 벌어진 사건 이후에 이제 이 두돌파 10계명 써있던 걸 깨뜨리고 그 황송아지를 다 녹여서 그 백성들이 먹이고 그 이후에 지금 모세가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엄청난 죄를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죄를 했는데 내가 지금 다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러 갈 거야. 이게 죄를 하나님 용서할지 안 할지는 난 모르겠지만 용서를 구하러 갈 거야 라고 하면서 30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만일 용서하지 않는 것 같으면 주님 내 이름을 기록한 생명체 이름에 지워버리세요. 그 정도로 모세가 중보합니다. 그러자 33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그 뭐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보면 여기서는 그냥 생명책이라고 말 안 했지만 이 책이 생명책이었거든. 근데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결국 어쨌든 모세 같은 구원받은 자들, 좀 저와 여러분 오늘날로 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이 생명책에 한번 이름이 기록되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되고 더 이상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학적으로 두 가지 해석을 해요. 항상 저는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죠.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확실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 번 구원받았다는 건 확실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심판은 면제받는다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죄를 죄일지라도 회개만 하면 주님은 다 용서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잃는다 또는 생명체 이름이 지워진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말합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를 정말 자기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십자가 아들까지 죽이신 그분이 아니 우리가 이거 조금 예를 들어서 조금 우상숭배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다 다시 생명에 지옥에 보내면 그건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거거든요. 맞죠? 이론적으로는 맞아 보여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래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다 믿어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성경에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상징이 아니고 실제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죠? 이건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이걸 상징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건 실제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그게 했던 거지 상징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죠? 환난과 박해가 임할 때 바로 믿음을 지키도록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다가 하는 거.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이냐?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 자격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지워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그 표현 의지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슨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아니 생명책에서 지워?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그럼 구원받았어도 취소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예요. 만일에 이게 첫 번째에서 가는 목사님들처럼 아니 봐요.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왜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냐 이거예요. 엄하게 경고하죠? 그리고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예화 중에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 왕이 다 탕감합니다. 그건 100데나리온 그 빌린 친구 탕감해 주지 않았어. 결국 감옥에 가두고 해서 나중에 그거를 다시 잡아와서 그 왕이 족지죠.
너희는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용서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끝까지 가면 그 죄 때문에 그는 지옥 가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 형제의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 허물 용서 안 한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하면 내가 비록 스스로는 구원받은 목사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한다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왜 용서 안 합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잘못 이렇게 해석하고 절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래요. 너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예수님을 통한 큰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도 구원 다 취소됐다 또는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그런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관련돼서든 우리의 자격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분명한 건 변함이 없어요. 자격의 문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있으면서 그 언약을 따라 살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에 최초로 일어난 위기예요. 굉장한 위기.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은 너가 기도했기 때문에 용서하지만, 그죠? 이 34절에 너 그들을 인도하는 데 가. 그러나 내가 훗날에, 그죠? 거기 훗날에 보호할 날에는 반드시 내가 이 금송아지 만든 것에 대한 죄를 내가 물을 거야 말합니다. 늘 강조하는 것처럼 회개하면 용서는 하지만 그 한 행위에 대한 죄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거를 무시함을 통해서 우상 만들었고, 그래서 이런 일을 벌렸고, 하나님은 거기서 귀한 어떤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 내가 언제든지 책에서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생명책 또는 여기서 말하는 책이 뭐냐는 겁니다. 생명책은 여러분 간단해요. 천국의 출생 호적 등본이라고 표현해요. 출생 명부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그 생명책 이름 다 기록됩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은 지옥에서 온 게 아니에요. 최초로 하늘의 천국에서 생명이 보관된 생명이 있는 그 천국에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럼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천국에서 왔고 그걸 다 잃어버린다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면서 다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걸 바라보면서 여기만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발전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 사람들이면 다 거기 기록된다. 그것에 대해서 시편 139편 16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내 형질을 만들기 전에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보기 전에 주님의 눈이 나를 보기 전에 나를 위해서 정한 날, 하루 그죠? 내가 딱 태어나면 하루 살다 올지 이틀 살다 올지 몰라. 그렇지만 그 하루가 되기도 전에 주님의 책에 나를 다 기록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를 통해 임신하는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되면서 그 다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 믿는 아이들만 기록하고 믿지 않는 자는 이게 아니에요. 모든 아이들은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 기록됐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 생명부에서 책에서 자기 이름을 스스로 지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몇 살까지, 그렇죠? 지금도 천국에 가면 낙태돼서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들, 그 영혼들은 지금 천국에서 돌봄 속에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2살 때 죽은 아이든 3살 때 죽은 아이든 이 아이들은 다 천국 가서 다 이렇게 성장하고 보살핌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신자의 가정에 태어나든 믿는 성도들 가정에 태어나든 이 아이들은 7세 이전까지는 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다가 그 이후에는 한 8살 되겠죠? 그 이후에 아이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자기 신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게, 저도 지금 생각하면 이런 원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단순히 뭐 자녀들 뭐 예수 믿으니까 또 목회자 아들, 딸이니까 뭐 자동적으로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좀 신경 썼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설령 이론적이라 할지라도 너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물론 했죠. 교육시켰어요. 그래서 직접 자기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직접 주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경험하게 하고 고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양육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들이 저는 굉장히 많아요. 물론 지금 아이들이 뭐 잘 하고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 부분에서 어렸을 때부터 확실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뭐 끌고 다니잖아요. 교회 가고 목회자 아들, 딸이면 뭐 당연히 교회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보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에서. 그래서 7살 이후에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계속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믿고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생명책에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지워버린다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사망신고서를 내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네. 그러면 아니,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다는 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관계 속에서는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고. 그러니까 결국 이건 신고서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걸 누가 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대부분 다 스스로 그러죠. 스스로 떠나간 거지 누가 떠나가게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천국에 있는 생명책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기록되어 있고 사망했고 지금 여전히 지금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걸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 물론 천사를 통해서 하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었는가를 거기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인구가 태어날지도 모르지만 그것마저 다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7살 이후부터는 스스로 자기가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어가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어느 순간에 예수님 만날 수 있죠. 전혀 이방인 같은 경우는 전혀 주님 알지 못하던 자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그 29절 이하에 보면 빌립보의 감옥에 있던 간수 바울을 영접하고 했던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누구한테 전도받아서 그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고백하게 될 때 그는 어떻게 이제 새롭게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시 출생했잖아요. 그때 다시 천국의 생명책에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지상에서는 각자 이름이 있지만 천국에 가면 주님이 새로운 이름을 다 주십니다. 새로운 이름을 줘요. 이 이름 가지고 하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저에 대해서 이 주님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름을 준다고 그러죠. 새 이름을 줘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서 예수님을 만나 고백하고 한 사람, 거듭난 사람을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복음 여러분 15장에서는 천국에서는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회개하면, 그리고 회개하고 거듭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하는 게 바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생명책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 믿는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어요. 그죠? 어쨌든 얘들은 그냥 뭐 부모 따라오잖아요. 그럼 이 자녀들 어떨게?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7세 이후에는 불신자든 자녀든 상관없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보다 우리는 더 유리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건 항상 교회 다니잖아요. 오늘도 교회 왔잖아요, 아이들. 그죠? 왜 왔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기도 많고, 배울 기도 많고. 근데 더 나아가서 부모들의 엄마 아빠의 기도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조금 더 이걸 알고 나서 조금 더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올리비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그렇다 하면 이런 아이들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아이들은 그대로 생명책의 이름으로 보존되어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엄마 아빠가 그 엄마 아빠의 기도가 계속적으로 그 아이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책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의 상태는. 아이들이 자기 영을 생각하고 내가 기도해야지. 우리 어른들처럼 그런 아이들이 몇 프로가 있을까요? 1%가 있을까? 아이들은 그냥 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생명줄을 잡고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부모가 알고 자기 자녀들에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중보한다면 설령 지금 잠깐 곁길로 갔을지라도 이 아이들은 돌아오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목회자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책임집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면 이 생명책의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책에는 언제부터 기록이 되어 있을까? 창세 이후에, 그렇죠. 창조 이후에,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그때부터 기록하기 시작했다. 바울이 고백했죠. 에베소서 1장에서. 네. 창세전에 나를 미리 아시고 예수님 안에서 선택했다 하는 거. 그 말. 창세 이후에. 그래서 생명책은 결국 아담을 창조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일차적으로 알 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적인 또는 국가적인 선택을 받았어요. 국가적인 선택 또는 민족적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럼 이런 민족적인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라고 할 때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거를 우리 상징적으로 보잖아요. 홍해를 걷는 건 세례받은 걸 상징하라고, 애굽은 세상에서 건진받은 거, 그래서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근데 문제는 그때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나요? 아니었거든요. 잡족들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잡족들이 거기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는 그런 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와요. 왜? 그 기회죠. 탈출할 기회. 그래서 광야 들어와서 그 나단이랑 반항했던 무리들 중에 누가예요? 바로 그 잡족들이 계속 불평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또 동조하면서 재앙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출애굽한 것 자체는 구원을 상징한다면 맞죠. 그런데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니엘서 12장 1절에 말해요. 다니엘서 이렇게 보면 말합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너희를 위해서 일어날 거다. 근데 그 일어날 때는 그냥 큰 환란이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엔타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마지막에 한번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부흥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환란은 나라가 생긴 이래내 그런 환란이 없었던 환란이 임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에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봐죠. 모든 민족의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선택은 받았지만 모두가 구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69편 28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런 원수들이 다윗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럼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저 원수들 나를 괴롭히는 박해하는 저 악한 자들, 그게 이방인이 아니에요.
자기 민족 백성들이야. 다윗이 싫어가지고 하는 자들, 정치적으로 싫어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 그들을 생명책에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생명책에 지우시고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렇다면 보세요. 만일에 주님이 그대로 행하신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네. 자, 이런 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오늘날 교회 안에 모두가 이 교회 안에 같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종교인이 있다. 종교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라지예요. 종교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알곡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 염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염소가 있어요? 그건 몰라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예배당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건 다 하나님의 초청으로서 다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라지로 또는 양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지 못하는 부분은 결국은 그 사람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이 민족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 생명책의 특징이 뭐냐면요. 계시록 3장 5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이름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지워버릴 수 있다 또는 지음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게 33절 말씀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생명책은 출생 호적 등본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할 경우에 세 가지를 기록해요. 하나는 오늘 33절에 나오는 거죠. 우상숭배와 같은 죄를 지을 경우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계시록 3장 5절에 말하는 이기는 자. 그럼 이기지 못하는 자는 지운다는 얘기잖아요. 3장 5절 너무 잘 알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혀줄 거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내가 지우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책을 이름이 기록된 부분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지우지 않는데요. 근데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거기서 그랬죠. 네, 4절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이 구원의 속옷을 입고 그다음에 구원의 겉옷을 입고 사는 거 여기까지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떻게 돼요? 지금쯤 어때요, 여러분? 집사님 흰 옷 입은 것 같아요? 이런 질문하면 아주 머리 아프죠? 임혜경 집사님 흰 옷 입은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예, 여러분 그 주님이 그거를 알려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보고 어떻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 간절함을 했는지 그거 보면 알아요. 그걸 볼 때 평가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면에서 제가 우리 전주에 있는 이번에 집회 때 제가 아까 일부 때는 내가 말씀 안 드렸네. 나현숙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그 부분에 이 20대 때부터 저는 몰랐던 분이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게 떴길래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그 신부와 관련된 부분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와 어쨌든 20대부터 그거를 주님이 주셨더라고요. 그게 그 목사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꼭 모셔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 말씀 간증 한번 했던 걸 들어봤어요. 모든 사람이 흰 옷 입고 있지 않다 그래요. 주님이 딱 환상을 보여주는데 모든 사람이 흰 옷 입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흰 옷 입은 사람들은 제가 이제 예전에 강조했죠. 흰 옷 입어야 휴거돼. 조건이요. 구원에 속옷만 입고서는 절대 안 돼. 흰 옷 입어야 휴거될 그런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못하면. 또 하나 보면 나중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면
이름이 지워지냐면 우상의 계시록에 이미 봤던 말씀인데, 짐승표 받고 그리고 경배한 자들, 이러는 자들은 다 이름이 설령할지라 지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비록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 그렇다면,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저같이 장로교 신학, 칼빈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 더 지식적으로 배우고 한 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그렇게 쉽게 뭐 조금 잘못했다고 지워버리고 조금 잘못한 것 가지고 지우는 건 아니죠. 큰 부분이죠. 그게 크니까 지우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관계에서 볼 때 그게 맞나?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알라스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다면 이 생명책과 관련돼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예정과 선택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건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왕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줘요. 거기서 그랬잖아요. 선택받은 자들이 있어요. 먼저 왕이 특별하게 선택해서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초대장을 발부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 그 왕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들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양한 이유로 거절하거든요. 거절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왕이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길거리에 있는 아무나 다 초대합니다. 아무나 다 오라. 이 버려진 잔치.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히 초대받은 자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그냥 아무나 오라고 한 건 그는 이방인이다라고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요. 이 선택의 개념이 결국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거부하는 것까지 주님이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는 너는 내가 선택했으니까 너는 내 명령 거부할 수 없어.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창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계획과 목적 속에서 예정 속에서 이뤘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이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따먹지 못하도록 딱 기계처럼 작정해놓고 너는 절대로 못 따먹어. 따먹어서 안 돼. 라고 딱 이게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게 인간하고 다른 차이예요. 짐승과도 다르고. 로봇도 AI도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정권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예요. 만일 그게 없다, 이 자유의지가 없다면 이건 로봇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결정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는 것, 그건 하나님 불순종하게 작정한 게 아니고 스스로 결정한 거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비록 생명책에 기록될지라도 그렇게 잘못된 선택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내가 만드는 거지, 이게 내가 누군데 이거는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살다가 멸망하고 지옥 갈 자로 선택해놓고, 아니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 너는 내가 특별히 구원해줄게 라고 생명책에 딱 이름을 기록하고 이 땅에 보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오해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바울이 창세전에 내가 택함 받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
그 표현은 우리가 그런 차원을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또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1장에 보면 1장에 보면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모태에 하나님 나를 짓기 전에부터 하나님 나를 다 성별했대요. 그러니까 임신하기 전에 벌써 얘는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섭리를 따라서 그를 태어나고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소수예요. 성경이 세례 요한이 그러죠.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 목적대로 살다 가요. 그렇지만 반대일 경우도 있어요. 성경은 반드시 말하고 있죠. 반대. 그 인물이 그 유명한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이 너 태어나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면서 다 이미 그 부모에게 마노아에게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삼손이 커가지고 자기가 분명히 나신이란 알고 자기가 어떤 사명이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으로 실패한 삶을 살아요. 그걸 누가 했어요? 본인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는 여자에 약했어요. 그냥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선택한 자로 이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불행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항상 그 두려움을 살아요.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면 능력받았어요. 삼손이 능력받았어요. 오늘날 얘기하면요. 강력한 능력 인사를 받은 거예요. 영적인 그 치유사역에서 보면 삼손 같은 능력받은 사람 없어요. 물론 엘리야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는 그 능력을 받아놓고 엉뚱한 짓 해요. 이게 얼마든지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건 저한테 그런 하나님 특별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이걸 하면서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제가 여러분 제가 함부로 말하는 것도 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뭘 나타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선택이지 하나님 너는 내가 이렇게 너한테 이렇게 많은 걸 줬으니까 너는 그냥 타락하지 않고도 쭉 가게끔 되는 건 아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됐을지라도 지우고 또 지울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그러면 판단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뭘 보고 판단하고 하면서 지우고 말고를 결정할까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가 천국 백성이고 언약 백성인데 그 삶을 중요시하지 않고 산다 하면 그 생활 기준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내가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불안한 마음 가지고 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게 이 생명책의 기능과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릴 축복이 있어요. 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아까 그랬죠? 이미 구원받은 자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엄청난 거죠? 이거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초대받은 자, 또 선택받은 자, 거기서 다 구분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분들은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그게 진주문이라고 그래요. 우리 제시카 목사님 그 책 보면 그 예수님이 항상 그래.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천국의 문이라고 진주문이라고 그래. 진주문. 진주로 다 됐던 12진주로. 그래서 진주문이라고. 그러면 그 진주문 예루살렘 성인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서가 뭐냐? 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야만 돼요. 그래서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오직 계시록 21장 7절에 그러잖아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더라 그래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23절에 보면 저 하늘에 교회가 있다 그랬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늘에 등록되어 있는 장자들의 교회가 있어요. 장자들의 교회. 바로 그 교회의 멤버가 된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천국에 이 거룩한 공동체, 이 지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올라가고 거기는 이게 뭐죠? 분류돼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분류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멤버들은 어떤 사람이냐? 쉽게 표현하면 이 지상에서 믿음의 사람들, 즉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원증이다. 제가 표현한 거예요. 회원증. 아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을 말하기를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네, 이미 계시록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서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축복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은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분증은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부분까지 우리는 생각해야지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나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 보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런 원수 마귀 이 사단이 끝없이 우리한테 도전장을 내밀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가 얼마나 우리를 도전합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은 절대 지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근데 내가 지워요. 근데 내가 지우는데 내 입장은 내가 지우는데 이 원수 사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아주 교묘하게 자꾸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지우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삶으로 우리를 자꾸 유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는 안 지우는데 지우도록 만들어. 누가? 이 원수가. 여러분 그게 바로 사대교회에 나오는 거잖아요. 사대교회 3장 계시록. 주님이 구원의 흰옷을 더럽히는 삶을 살도록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니면 마지막 때의 짐승표와 그 다음에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하는 결정을 자연스럽게 내리도록 하는 방법으로 앞으로는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도록 도전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그 부분에서 사유해.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흰옷, 이것은 안 더럽힐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더럽힌다면 여러분, 돼지가 예, 다시 토했던 거 먹는 거, 개가 그런 것처럼 그러니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그거 하고 싶다면 가세요. 근데 못 가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 못 가. 그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얼마나 과거에 돌아가면 비참한 걸 이미 여러분 경험했고, 이 주님이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시켰는데, 그때 간다? 아이고, 끔찍해. 갈 수 있어요? 자신 없지. 못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찍혔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말한 찍힌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감사하죠. 이 부분에서는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넘어지지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 마지막이야. 마지막 때에 이 원수가 가지고 있는 이 짐승표와 이 다음에 우상, 이걸 가지고 우리를 자연스럽게 넘어올 거예요. 그렇다면 특별히 666이라는 짐승표,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만들 우상,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 이거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이걸 상징이라고 해석해요. 상징이라고 해석해서 아무런 경계심 없이 받아들이도록 모든 것을 비밀리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아셔야 돼요. 뭐 모든 거 다 준비해놨어요. 거의 어떤 부분은 완성됐지만 어떤 은 지금 거의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불신자들처럼 될 거라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 11절, 12절이 그 경고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상징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자꾸. 상징으로. 13장에서 상징하는 건 상징으로, 그거는 666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오케이. 거기서 상징은 이해가 돼. 근데 14장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경고하잖아요. 표 받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한 자들은 영원한 불면에 늘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거를 많은 목회자들이 이거를 분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수많은
저처럼 칼빈 신학을 한 목회자, 장로교 목사들 특별히 이거는 실제가 아니에요. 자꾸 상징이라고 해석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니까 성도들은 요즘 이제 이것에 대해서 깨어나지 못한 분들은 다 그냥 따라가요. 그러니 그거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깨어나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그분 상징이 아니다. 바로 근데 원수 마귀는 바로 그렇게 해석해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기가 사단이 도구 된다고 생각 안 해요. 단지 자기는 해석법이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뿐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그런 이론과 사상을 통해서 그런 목회자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의 해석이 뭔 줄 아세요?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설령 환난과 우상숭배의 강요 속에서도 우리는 다 면제받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가르쳐요. 이런 소리 안 들어보셨죠? 네, 듣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데미지 옵니다. 절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무 설교 못 듣게 하잖아요. 유튜브 아무거나 듣지 마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영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 너무 많아. 갈비지들이 너무 많아. 혼적인 설교만 하는 너무 많아. 그래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보세요. 계시록에서는 분명하게 이 표나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할 재앙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불못에 들어간다. 14장에 불못에 들어가. 그 두 번째 재앙, 대접 재앙 쏟을 때 뭐예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와서 그들을 그냥 엄하게 고통당하냐.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있어요? 불못에 던져져요. 20장 15절에. 일어났던 것들을 성경에서는 엄하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건 상징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문제가 큰 거예요. 어찌됐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봐야죠.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진짜 큰 축복이고 정말로 복 중의 복이지만 그러나 환난 때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 인내가 굉장히 필요하고 반드시 그 기간은 통과돼야 된다라고 계시록 16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이거를 잽싹 받아서 할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냥 그 부분에서 물고 넘어질 그냥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괜찮다라고 여길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장래 구원, 이 환난,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천국 가면 괜찮아요. 근데 환난 때 이후에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 그래서 믿음하고 인내함이 결국 내용을 구원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게 우리를 보장해 주는 거지 생명책 이름 기록됐으니까 그 기록된 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그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 하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분명하게 판가름 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그러면 그때 가면 다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근거하면 지금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까요? 생명책에 비록 기록됐을지라도 자동적으로 이 짐승표와 우상숭배에서 자유로울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준비해야 된다. 믿음 준비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인내. 몇 가지 말씀, 5가지인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내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인내가 네 영혼을 구원한다 했으니까. 예, 말씀 맺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죠?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뭘로 표현하겠어요? 각자가 받은 사랑이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랑 어떻게 표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 울 수밖에 없어요. 표현한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한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지옥 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가요? 스스로 가는 거지. 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직관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꺼낼 자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원수도 못 끊어냅니다. 성경 로마서 8장에서 말해요. 원수도 못 끊어냅니다. 근데 뭐가 끊어요? 스스로 끊어요. 스스로 끊는 거예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멀어지려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멀어지면서 자꾸 엉뚱한 마음, 그 엉뚱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천국이 아니면 우리는 반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그걸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거 말합니다. 아,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야. 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우상숭배, 즉 우상숭배라는 게 지금은 뭐 형상 만들고 섬기지 않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엉뚱한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 이런 걸 그러면서 온갖 범죄를 하고 악들을 행하며 이렇게 살아가.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거는 뭐 이원론적인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도 만일에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어디 가요?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식으로 생명책에 지워질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쳐요. 회개만 하면 돼요. 예, 오늘 이런 제스 괜찮아요. 회개하면 돼요. 근데 맞습니다. 그 원리는 맞아요. 그런데 내일 똑같은 죄를 지어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죠? 회개라는 게 진짜 회개는 뭐예요? 회개 열매, 합당한 열매 맺어야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근데 오늘 회개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또 내일.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회개가 가짜 회개가 있고 참된 회개가 있다는 거. 그러면 그런 말씀이 논리적으로 많은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말하면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던 자들에 대해서 내가 너 도무지 몰라 라고 했는가로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적어도 여러분 구원에 관한 부분에서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건 구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경고들이 더 중요합니다. 절대로 신학교에서 우리같이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가르치는 이론 어떤 사상 이런 생각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그것이 자기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그렇다면 생명책에서 지은다가 있으면 그게 정답이에요. 오늘 33년에 말해서 지워버릴 거야 하면 지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에 대해서 그냥 좀 이렇게 경고하는 것 뿐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계시록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서 표를 받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했다? 그런 부분에서 자 하게 된다면 결국은 지금은 생명책이 기록됐다 할지라도 계시록성에 보면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그는 순식간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처럼 취급당해서 어떻게 해요?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경고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미 이게 성경적인 경고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뭘까? 이런 일을 안 당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책임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이라고 하는 커버넌트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그분하고 우리와 관계가 그 관계예요. 그러면 쌍방이에요. 하나님과 계약 맺었어요. 뭘로? 예수님 십자가 피로. 그렇다면 그 계약 속에는 항목이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항목이 있고 하나님이 지켜야 될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지킬 거는 그분은 완벽하게 지키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키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13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3계명을 너한테 준다 그랬어요. 구약시대는 10계명이 그 언약의 항목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을 때는 2가지를 주셨어요. 3계명, 요약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감락하게. 이게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렇다면 언약 백성이라고 저와 여러분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언약의 조건과 항목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온몸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래요.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래요? 이웃은 그냥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그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사랑하잖아. 자기 몸을 아끼고 자기 몸을 그렇게 가꾸는 것처럼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말합니다. 이게 쉬워요. 쉬웠으면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정말 쉬웠으면 우리 이 부분에서 안 걸려요. 안 걸려 넘어지죠. 그죠? 그래서 일부에 대해 여쭤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다 사랑한 줄 아세요? 저도 알아요. 저도 하나님 사랑하고.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말씀처럼 마음속에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만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좀 바꿔 말씀드리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뭐 이렇게 못하는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점검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을 못하고 방해하는 부분을 다 없애버려야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 애정이에요. 애정. 내 자녀들에 대한 애정이 중요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을 향한 것보다 더 강하면 그건 잘못됐단 말이에요. 다 버리라 그래요. 버리래요. 그럼 뭐예요? 애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애정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거요. 그럼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정에 다른 것이 쏟아져 있다는 거예요. 50%밖에 안 나와. 그럼 50%는 뭔가 다른 것에 대해 애정이 쏟아져 있다는 그 애정. 그게 뭐냐? 성경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뭐 지금이야 이런저런 거 분류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뭐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에 대한 것들, 어떤 것들을 더 좋아해. 그러면 이 부분들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쪼개고 쪼개서 주님을 향한 애정으로 70%, 60% 찢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이 부분 안 다루면 그냥 하나님 사랑하죠.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님 당연히 사랑하죠. 근데 사랑하긴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좀 사랑하고 안 될 때는 이렇게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만 이렇게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자는 거예요. 내 내면에 내가 하나님 좋아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고 있는데 몇 프로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서는 간절함이 안 나오는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표현이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8절 말씀이에요. 뭐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을 더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 원수야? 아니, 근데 성경에서는 영적인 관점에서는 원수야.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야. 지금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구나. 이거. 그 원수라고 하는 것이 오해하시면 안 될 거예요. 아시죠? 무슨 말씀 하려고 하는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번 주는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 세상 것들에 더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이 뭔가 어느 부분인가를 여러분 찾아보면서 가슴을 찢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왜 나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게 뭔가 여러분이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직면해야 돼요. 그죠? 왜 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지 못하지? 내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지? 저 미워서. 그럼 그 미움 앞에 직면해야 돼요. 그래야 풀어져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문제가 뭐냐? 그 문제를 회피할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딱 직면해가지고 하나님 솔직하게 주님, 내가 이 문제가 내 힘이 안 되네요.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가면서 한 주간 여러분 가슴에 있는 주님에 대한 애정이 최하 너무 낮게 두면 안 되겠죠? 한 20% 정도는 더 이렇게 좀 확장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 한 주간을 기도하면서 이번 주 기도를 거기에 초점을 두고 수목금
줌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